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찬송부터 제대로 불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일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뭐 라벨링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라벨이 뭡니까? 일종의 뭐 이름표 같은 거 붙이는 거잖아요. 라벨링.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표, 라벨을 붙여주면 그 붙여진 이름표와 일관된 행동을 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교사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글씨를 잘 쓰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일종의 뭐 라벨을 붙인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도 뭐를 해요? 글씨 쓰는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진 이름표에 일관된 행동을 하려 하는 속성이 인간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서요, 이렇게 잔디 깔린 마당에 외국 가면 이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가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이 다 동참해 달라고 그러면서요, 가로 2m, 세로 1m짜리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큰 거대 간판을 여러분 잔디에 좀 심도록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요, 고작 17%만 동의했다는 게 자기 땅에 뭐 이런 거 심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7%만 동의했대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을에서는요, 미리 매우 작은, 한 요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안전운전에 대한 표지판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대부분 요 정도는 하게 해준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좀 큰 거를 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무려, 아까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17%. 근데 이렇게 했더니 76%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일관되게 행동하려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관된 행동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3가지 일관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접의 일관성. 따라하십시다. 영접의 일관성. 자, 두 번째는 자족의 일관성. 세 번째는 헌신의 일관성. 예, 그래서 앞글자 따서 혼자 그냥 외우기 편하게 영자 헌신, 영자가 헌신하더라 이렇게 외웠어요. 어쨌든 하나씩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영접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1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님과 천사를 뭐 해라? 대접해라. 이게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신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일관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관된 삶의 태도가 뭐여야 되느냐?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것은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라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 일관된 태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꾸 뭐 거절하고 박대하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죠. 자꾸 영접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도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열려 있는 태도가 있어야죠. 들어줄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들은요, 조직원들에게, 공동체 또 일원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배타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수용하는 태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쓸모 없고 무능력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태도가 되게 좋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느냐?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는 이 태도가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윗만 해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늘 영접하는 태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막 지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지적을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막 의욕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하지 마.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말도 받아들여. 아멘. 그냥 준비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막 열정 다 쏟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관성 있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은요 어떤 일관성이 있었냐면 수용하지 못하고 다 배척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준 다윗도 결국은 배척해버리고 자신에게 좀 쓴소리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되었던 사무엘도 배척해버리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죽여버리죠. 수십 명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견해도 그거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까지 배척하고 말해요.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니까 누구까지 배척해요? 하나님도 배척하고 주의 말씀도 배척하고 결국 어디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주는 거 다 받아요. 가난한 자들은 다 받습니다. 이게 그들의 속성이지요. 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다 영접하는 거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 뭐든지 다 영접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도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죠.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도 인색한 거예요. 사람도 옳고 그름을 다 잘라가지고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네 편 이렇게 갈라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맨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해석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뭐 나에게 맞냐 안 맞냐?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신학적 노선이 맞냐 안 맞냐?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냐?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쪼개고 이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못 받지요.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그냥 주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또 믿어드림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다 받아들이는 제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장점이 뭐예요? 기억나시죠? 그 스토리가 나만 장군의 장점이 뭐예요? 그냥 그 인격 자체가요 받아들이는 인격이었어요. 미천한 여종의 말을 받아들이죠. 선지자 찾아가잖아요. 부하들의 말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잖아요. 선지자 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병 고침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물 떠다가 이거 그 뭐 마시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이거든요. 더러운 물. 물 떠다가 갖다 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순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노예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쫙 자리하고 있고 제가 미리 우리 성도들과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니까 좋은 홍삼차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준비한 거 좀 내오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막 없는 거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성교회 회장님이 갑자기 그냥 우리 물 떠다 드리죠. 그러면 홍삼차로 마실 겁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해요? 그렇게 했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사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의 이 어이없는 요구사항에 그런데 이들은요. 토달지 않고 그냥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명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하인들에게, 정확합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셨어요. 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인들은 되게 일관성 있는 존재들이죠. 어떤 일관성이냐면 누가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관성으로 그냥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에 스며 있는 대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준 것 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 하인들은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 되라는 거예요? 종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인처럼 되라는 게 우리가 그런 인격과 그런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관성이요?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는, 잘 영접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셀이든 찬양팀이든 선교팀이든 좀 사람을 좀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잘 좀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단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어린이 선교 가면 안 돼요? 단기 선교?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지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영접해야죠. 어린이들도. 주님도 어린이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이고. 그게 다음 세대 선교잖아요. 누구라도 배척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대리 집사님도 가시면 영접하고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 자매도 영접하지 못하면서 주님은 영접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영접한 부지 중에 누구도 영접하더라? 천사들도 영접하더라. 다시 말해 사람도 영접 못하면 하나님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의 일관성 가지고 사람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영접하고 말씀도 영접하고 다 받아들여서 놀라운 신앙의 삶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자족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게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겨라. 예, 우리 신권사님한 대답을 잘 하십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라는 거죠. 아내를 어떻게 하자? 만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야 왜 없겠어요? 부족한 걸로 따지면 끝도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만족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국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바람피는 자들 그들의 죄가 뭐예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계속 말하지만 인간은 일관성의 존재잖아요.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요. 다른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신 직업이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내를 만족 못하는데 자기 직업은 만족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게 자기 인격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연봉 만족합니까? 못하죠. 자기 자신은 만족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맨날 열등감 갖고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불만족의 태도가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니 맨날 불순종하죠. 말씀이 만족이 안 되니까 우상 섬기죠. 다른 거 찾아가죠.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얼마나 많이 풍성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뭐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동성애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제가 친구들과 우리 동기들과도 많이 얘기도 했지만 동성애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성,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성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 행위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자극적으로, 보다 하여튼 이상한 방법들을 가지고 변태적 성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 2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200만 원은커녕 전부 다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빵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요셉 보세요. 가지고 있던 옷 한 벌 다 뺏겨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만족할 줄 모른다면 100%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에 대한 만족이 누구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잘 만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부족한 것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자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신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신 교회고요. 누가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 말하려면 수천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야.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7절. 제가요, 제 말 아닙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를 만족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신 사람도 만족하고 물질도 만족하고 그냥 우리의 태도 자체가 만족하는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사무엘 제사장 되게 훌륭했잖아요. 제가 볼 때 흠이 없거든요. 정말 흠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리더로서 그렇게 완벽한 사무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투력은 없거든요. 창, 칼 들고 싸우는 이 전투력은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 이제 흠잡아가지고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 달라고, 우리를 대신에 앞서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 싸워줄 왕을 좀 달라고 불만족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 불만족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가 보세요. 목회자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 양떼들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죽어야죠. 이거 목회하지 말아야죠. 어디 가서 목회를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양떼를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주는 반찬도 어떻게? 만족해야지요. 지질이 못난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지요. 우리 사는 동네 고색동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네인데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 인격 자체가요, 만족하는 인격이 될 때에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에 우리가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요,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관성이 필요하냐면 헌신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이 강조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 이거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6절은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거, 이거 강조하고 있고 17절은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을 근데 관통하는, 이걸 통일시켜줄 수 있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이 공통점이 뭘까요?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 나누어 주기, 순종과 복종.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뭐예요? 자신 드리는 거죠. 순종과 복종 뭐예요? 자신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도 뭐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헌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고백과 나의 호흡과 다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자세와 태도가 없는 사람은요, 장담컨대 찬송 못 부릅니다. 찬송을 전심으로 못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요? 찬송의 본질이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헌신의 태도가 없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송의 가사가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찬송에는 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이 헌신의 태도 없이는요, 결단코 찬송에 온 혼을 담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찬양팀을 이렇게 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끌어봐서 대충은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악기 연주는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데, 악기 연주 안 하고 앉아서 예배할 때, 앉아서 찬송 부르라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에 두고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자랑용이라는 거예요. 찬양 리더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도할 때 막 대단하게 인도하죠. 막 뜨겁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는요, 앉아서 찬양을 못해요. 표정부터 어두워요. 그 왜 그래요? 헌신의 태도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멋으로, 자기 과시용으로 찬양 인도하고 있다. 무슨 가수 마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태도를 갖는 자가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의 태도 없이 선을 못 행합니다.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이거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17절 순종과 복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없이는요,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 순종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순종 복종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영적 지도자, 교회 목회자들에게 순종 복종해라. 여러분, 그러니 이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과 태도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찬송, 나눠주기,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헌신된 태도, 헌신된 인격, 그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매사에 헌신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헌신하는 아버지 엄마로 살아야지요. 직장에서는 헌신하는 직원이 돼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직분자, 그런 헌신자로 자꾸만 살아내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자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헌신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아니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헌신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래요. 누구에게 일을 더 맡기라고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에 헌신하는 자가 열도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에도 헌신하지 못하면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고 여건이 아무리 헌신할 여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나는 헌신자다. 어디서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어디서나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들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헌신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접의 일관성. 영접 헌신이라고 그랬죠. 영접의 일관성. 잘 영접하고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가 말씀도 당연히 쫙쫙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일관성이다.
만족할 줄 아는 태도로 살라 그랬어요. 불만족의 태도가 결국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라 그랬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치고 바꿔가는 거야 뭐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우리 태도는요 정말 범사에 감사, 범사에 만족하는 태도가 되어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는 인격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모님 반주 좀 해주시죠. 세 번째, 헌신의 일관성. 헌신의 태도 없으면요 찬송 하나 못 부른다 그랬어요. 찬송도 못 부르는 자가 무슨 형제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헌신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헌신의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바감선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겠다 마음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무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